쉽지 않을 거야, 이 삶은. 너가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걸 깨달아. 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내게 기대어 끝까지 견뎌라. 너는 나의 대안이란다. 너는 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 세상의 울부짖음에 너는 응답하여라. 멈추지 말라. 나를 향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오늘 제목은 비전을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행하는 사람은 드물다. 비전을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행하는 사람은 드물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Radical Disciple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제자인가? 그 말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뭐겠어요? 내가 누굽니까? 막연한 질문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여지는 껍데기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오늘의 나의 실존을 얘기하고 나의 인생관을 얘기해주고 나의 가치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세계관, 또 하나님의 주신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들의 이 믿음의 여정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냐면 저는 싸움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싸움이다. 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어떤 구조화의 싸움이냐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싸움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여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이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보여지는 것과 스트러글링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다고 얘기해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 우리는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다.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본다면 여기 좀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추럴한 이 자연의 섭리 가운데 또 그 삶의 그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근데 그 영은 어떤 정체성이냐? 악하다고 얘기해요. 악이라고 해요. evil,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악이 뭔지는 알아요. 악은 존재해요. 그와 반대대로 선도 존재합니다. 악한 영은 볼 수 없지만 악한 영의 실제인 악이 무엇인지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뉴스들 중에 대부분이 좋은 뉴스도 있지만 악한 뉴스들이 많아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뉴스들을 들을 때가 많아요. 악한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중요한 건 악한 영은 없지만 악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겼어요. 사실 그것이 비극이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보이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 때 보이지 않았지만 악한 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담이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그 순간 악한 영이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생각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가져왔어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뭐냐? 자,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이 있다. 악한 영이 있고 이 악한 영이 움직일 수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지배자들이 있다.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은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통치가 무엇이겠습니까? 통치는 좀 이렇게 정의를 해봐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입니다. 영향력이란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고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통치는 뭐냐면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에요.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잡으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통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뭘 잡습니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잡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악한 영, 보이지 않는 영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치의 구조를 만듭니다. 두 번째, 지배자라고 되어 있어요. 지배는 무엇입니까? 영향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지배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약물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약물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자유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배자들이 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 번째, 권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권세자들이 있다. 권세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지배의 힘이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상태. 그러니까 뭐가 형성된 거예요. 이 지배가, 이 통치와 이 권력이 장기화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춰진 상태가 권세입니다. 세도를 이루었다고 하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이 악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디컬 디사이플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모델이 되었던 제자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만들어냈던 그 구조들과 싸운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에 크랙을 낸 자들이에요. 그것에 틈을 벌린 자들이에요. 그것을 무너뜨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그들이 뭘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무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도미니언이라는 거예요.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제자들을 통해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영적인 군사로 부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제자들 너희가 나가야 된다. 어떻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뭘 받는다? 파워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 있다. 성령은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왜 권능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강조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권능으로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구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안진뱅에게 선포해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6장에 있었던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총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큰 싸움의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싸움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강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론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 싸움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너희 안에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생각 안에서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악한 영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구조도 봤어요. 통치자, 지배자, 권세자. 왜 이 구조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통치자들의 말과 그 통치자들의 결정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원래 내추럴한 것과 슈퍼내추럴한 것은 하나였어요. 죄로 인해서 분리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분리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그것들을 해결하신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너희의 생각은 원래 나의 생각과 같다. 그것이 권세였어요. 우리의 생각은 원래 복 있는 생각이었어요. 생명의 생각이었어요. 창조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할 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임할 수 있었어요. 다스림이 있을 수 있었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 어디에 침투했습니까? 하와의 생각에 침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거예요. 생각에 넣어버린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트위스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그런 거야? 정말 그런 거야? 그걸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왔어요. 사단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장악해야 됐습니다.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장악했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생각을 잡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움이 생각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내 생각이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육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각을 지배하는 악한 구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 안에도 침투되어 있는 악한 영향력의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구조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해요. 견고한 진이다. 진이 형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념의 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의 진. 세상을 보십시오. 교육, 경제,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엄청난 전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 그물을 내려놓고 그들이 예수를 쫓느니라.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영어로 보시면 But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아라. By the renewing, 새롭게 of your mind.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의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의 영역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영향. 내가 오늘 어떤 영향을 받느냐는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기류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보이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기운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앰모스피어라고 얘기해요. 생각은 흐름인 거예요. 생각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우리의 머리 안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 어떠한 기류, 어떤 흐름이 만들어져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악한 영은 이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티스트를 통해서.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그들의 힘이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한류 그 아이돌 가수 하나가 맛집 하나 올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계에서 찾아와요. 흐름을 만들어버려요. 흐름을 만드는 것이 능력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1부 예배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2부 예배는 여러분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구조에서 나와서 자기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떤 비즈니스맨을 만났는데 이 친구는 새로운 기독교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더라고. 모든 것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미디어 구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한국만 해도 800만 가까이, 조금 낮추면 700만 가까이 성도가 있는데, 성도들이 자유롭게 우리의 의견과 이것들을 말할 수 있는 플랫폼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보니까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교단들을 만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많은 곳과 지금 MOU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컨텐츠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거라고 봐요. 한 사람이 그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재미있는데, 우리 선교지 가니까 선교사님들이요, 정말 먹을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힘들어 하셔. 왜냐하면 그게 먹을 것 자체가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힐링이잖아요. 이게 뭐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깨워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데는 뭘 본, 어떤 선교사님, 제가 그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선교사님이세요. 충격적인 고백을 드렸어요. 조 목사, 나 가끔 먹방 봐. 먹방 보고 있으면, 한국 음식 보고 있는 먹방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된대. 그거 더 참기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야, 이거라도 봐야겠어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컨퍼런스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컨퍼런스인데, 너무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육에 임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육까지도. 그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 안에 병이 없습니다. 건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컨셉을 이해하고 있는 깨달은 셰프 하나가 나와서 세미나를 하더라고. 이것이 우리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육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이 반찬이 우리의 생각을 건강하게 합니다. 분리되지 않은. 제가 이 세미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세미나의 컨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진짜 돼? 진짜 필요한 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잘 보세요. 안 좋은 영향력을 계속 보십시오. 보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지금 시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할렐루야. 안 좋은 영향력의 컨텐츠들 여러분 계속 봐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내 안에 기류가 형성이 돼요. 갑자기 침울해진다든지 어려워진다든지. 여러분 친구 중에 맨날 얘기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친구 옆에 가보세요. 어떤 기류가 형성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류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앰모스피어가 만들어져 있어요. 음란한 친구 옆에 가보십시오. 매일 말하는 것마다 음란한 것만 하는 친구 옆에 가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류가 형성돼, 앰모스피어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에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이 생각에 있는 것들이 나올 때 앰모스피어가 형성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앰모스피어가 형성이 되면, 이 기류가 형성이 되고, 이 기류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견고한진이 됩니다. 이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든다,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 기류를 나의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투과시키면 나중에 어떤 일이 됩니까?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돼버려요. 이때는 어려운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각을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기류들을 바꿔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차단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흐름을 두면 견고한 진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탐꾼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합니다. 뭘 봅니까? 두려움을 봐요. 그들의 생각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류를 만들어버려요. 뭘로? 말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퍼지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왜 우리 여기 데리고 왔냐? 하나님의 약속들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조나단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들을 유실시키기 시작합니다. 말로 뱉기 시작합니다. 힘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2명이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기류를 바꾸는 사람으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견고한 진이 형성됩니다. 이 견고한 진이 무서운 거예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견고한 진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 사단 나라의 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이 만들어진 사람들은 이 안에 선한 영향력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진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이것을 부셔버린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부셔버리라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유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데몰리시,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견고한 진입니다. 3번째, 이 견고한 진이 지속되면 문화가 됩니다. 견고한 진은 컨텐츠를 양상하기 시작해요. 좋은 컨텐츠. 좋은 진이면 좋은 것이 나오겠죠. 그러나 나쁜 진이면 안 좋은 것이 계속 나요. 이때는 완전 묶여있는 상태예요. 생각 안에. 이미 통치와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바깥에 보이지 않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지배자들이 있다고 돼 있어요.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 안에, 생각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듭니다. 그 통치자들이 만약에 힘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힘을 가졌다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만약에 힘을 가졌다면 어떤 구조를 만듭니까? 실제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를 일으키고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여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커버넌트 스쿨을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냥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대안학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주님 앞에 마음 받고 이 커버넌트 스쿨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10년 후에 사단이 만든 이 악한 구조를 크랙을 낼 수 있는, 금을 가게 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동이 이제 구제의 시즌에서 이젠 2번째 텀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시즌? 교육입니다. 이제는 그 싸움이에요. 그 구제 한 터 위에 이제 앞으로 10년 어떤 사람이, 어떤 리더가 일어나서 중동 땅을 다시 재건할 것인가? 한국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1950년에 이후에, 전쟁 이후에 그래도 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복들이 실제적으로 이 땅 위에 일어날 수 있던 것이야.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꿈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흐름을 바꾸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문화가 형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계관과 사고관에 영향을 줘요. 가치관에 영향을 줘요. 문화가 한번 형성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슬람 문화, 무슬림이 만든 이슬람 문화가 형성이 되면 그들의 삶 안에 이미 다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 사고관.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에 문화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진리들을 해체하며 만들었던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권들을 강조하며 만들었던 인권 문화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지금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젊은이들에게,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삶에, 그들의 결혼관에, 그들의 경제관에, 그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입니다. 오늘 유럽 젊은이들의 결혼관을 보십시오. 제대로 된 결혼관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치관을 보십시오.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악한 쪽으로 계속 진보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과 반대되는 일들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문화가 형성돼서 젊은이들 안에, 아이들 안에 그런 아이들이 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문화를 제가 볼 때, 아이시스를 볼 때 우리의 문화로는 어떻게 자기 부모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가? 저 애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해가 돼요. 그 아이시스에 나오는 그 폭력적인 그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해석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교육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문화 안에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와 잘못된 것들, 우리와 아닌 것들은 모든 것을 파괴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적이다. 거기엔 부모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념은 그래도 부모를 생각해요. 부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 내가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러나 종교는 부모도 넘어버려요. 왜?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종교의 문화. 그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조이풀 교회가 일으키고 있는 문화가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 선교적인 문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남을 살리는 문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문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창조의 문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간데 어떤 선교사님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선교사들 잘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요? 한국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제가 와서 선교 보고하는데 그냥 보고만 하지 선교에 대해서 어떤 콜링도 어떤 동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송 선교사인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화예요. 문화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문화를 일으켜야 돼요.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느냐? 여러분 캠퍼스에는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요즘 어린아이들 안에 있는 결혼관, 이성관들 얘기 들어보세요. 뭐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혼전순결 말 못합니다. 고리타분한 사람 됩니다. 왜?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레디컬 디사이플스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화들을 변혁시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고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이 기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류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기류를 만들어요. 말은 중요한 거예요. 이 새치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트럼프의 새치혀의 말 하나, 어나운스먼트 하나에 정책들이 바뀌어요. 실제적인 말이에요. 그는 그 영역에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단도 말로 우리를 미혹했어요.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어요. 예전엔 이런 컨텐츠가 없었을 텐데 보이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SNS예요. 온라인이에요. 거기서 수많은 자기의 생각들을 사람들이 SNS상에 써내려갑니다. 이념이든지 사상이든 뭐든 수많은 사람들이 필터 없이 그것을 보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누가 조작하면 조작한 대로 영향을 받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선포되는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이 글이든 말이든 창조적인 언어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말이 바뀌길 원합니다. 당신의 말이 바뀌길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 자녀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거기 같이 방 썼던 어떤 애가 있는데 엄마한테 리포트를 다 해주는 거야. 엄마, 그 형 대부분의 말이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방에 들어가면 다 욕이야. 엄청나게 데미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욕을 하고 있었다는 그 아이의 그 이야기를 리포트를 듣고 그 아이의 지금 상태를 지금 파악할 수 있었고 이 아이가 어느 곳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이번에 한국에 오니까 큰 사건들이 있대요. 무슨 항공, 가정, 부부끼리 막 싸우는데 여러분 엄청난 폭언들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언어폭력들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 혹시 영상 보신 분 있으면 보십시오. 5살 된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를 막고 있어요. 이미 그 가문 안에 있는 그 여자분이, 그 자매분이 그렇게 막 쏟아내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엄마예요. 그 가문 안에 이미 생각의 흐름들이 만들어졌고 분석하는 거 간단해요.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됐고 그 견고한 진이 그 가문의 문화를 만들어버렸어요. 사람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고 자기 성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면 되는 거고 그게 문화입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은 이 시대 다음 세대 아이를 보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 아이들이 귀를 막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들려줘야 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됩니다. 귀를 막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어떤 말을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조이풀 가족들은 이 부분들을 정말 잘 돌파하며 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려면 내 워딩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견고한 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유실시키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그 하나는 뭐냐? 에서입니다. 에서의 문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에서의 문화는 뭡니까? 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서의 잘못,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팥죽 하나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아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생각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자기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은 침노하는 자입니다.
야곱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와 비교하여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암시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야곱처럼 침노한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왜 그 갈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생각 안에 그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좋은 거야. 근데 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정말 하늘의 권세를 사모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권세는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구하라고 돼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열리게 돼 있어요. 찾는 자가 찾게 되게 돼 있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으려면, 진짜 능력 있는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우리 젊은이들 안에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생각이 아니라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안에서 내 말씀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서의 문화가 있습니다. 내 머리에서, 내 생각 안에서 스스로 나이스하게 생각하는 것. 두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문화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예수님, 그 주인이 와서 책망합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변을 얘기하는데 이 변이 기가 막혀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인님, 나는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에서와 똑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이럴 것이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그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려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것이 도전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쉽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애들한테, 유엘이한테, 유엘아 가서 저거 달라고 한번 얘기해봐. 아주머니한테. 애가 너무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못하는 거야. 해봐. 해봐. 그거 가가지고. 그거 한번 얘기하는데.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 해내면 옆에 지켜보고 있다. 그게 공부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진짜가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에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내가 대은 전사님을 사랑해. 대수기를 사랑해. 내가 대수기를 막 내 마음에 품었어. 생각만 갖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발을 떼려고 하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지. 말할까 말까. 대수기가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에 스트러글링이 일어나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 그게 실패했던 실패하지 않았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그들이 2달란트 갖고 장사하면 2달란트 남길지 그들이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보장됩니까? 보장돼서 갑니까? 맛봐서 갑니까? 세상의 프레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면 그게 주어져요? 속지 마시길 바라요.
허무해요. 만족 없어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가야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만들어준 거 따라가면 만족 없어요. 내가 결정하고 갔을 때 삼각김밥을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 자유의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유의지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정의 권세를 우리가 주셨다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왜 안 움직이니까? 사단이 만드는, 악한 영이 만든 구조들이 있어요. 에서의 문화들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화가 있어요. 스스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축복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예수 믿고 한 번에, 여러분,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황금 만능주의 같은 그런, 한 번에 뭐가 잘 된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씨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체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설령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못 남기고 오히려 다 까먹었어. 주인은 칭찬했을 거란 말이에요.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중심을 보고 칭찬한 거예요. 그의 결정을 보고 칭찬한 거예요. 왜? 주인이 다 갖고 있으니까 주면 되는 거야, 까짓것. 그게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넓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셔야 돼요. 내가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간 것만큼 내 생각만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돌파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때 가능해. 주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내 아버지는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갈 때 결국 그들의 확장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주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더 큰 고울을 맡아라. 더 큰 고울을 맡아라.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 1달란트 맡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악함이 뭐예요? 스스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evil, 네 생각으로. 열방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분은 아멘 합시다.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분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네 인생이 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우리는 관리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일으키는 자예요. 우리는 만들어내는 자들이에요.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움직여야 만들어지는 거야. 움직여야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1달란트 받은 자의 저주입니다. 오늘 그 문화가 깨어져야 합니다. 잘 보세요. 아버지가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탕자가 와서 누려야 돼요. 탕자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탕자의 위대함이에요. 아버지가 가서 탕자를 끌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유업을 취할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들어와서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엘리사의 불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유업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나이스하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못 받잖아. 교만이요. 요셉이 자신이 받았던 비전을 옆 형제들 얘기했으면 못 말합니다. 왜요? 싸가지 없죠. 그 비전. 형들의 단이 자기한테 다 전한다고 하니. 옆 생각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요셉의 위대함은 뭡니까? 얘기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요셉의 성숙한 삶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성숙함은 이루어지고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한 번의 성숙함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요셉은 미성숙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지만 결국은 얘기한 것이 중요해요. 그 비전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언제 부모 마음 알게 돼요? 여러분 자녀 낳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더 깊이 얘기합니다. 제 제자들이 목사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가다 보면 아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하다 보면 아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이 이런 거구나. 다니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만 좀 얘기해 임마. 그때 뭐가 형성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이미 열어놨어요. 침노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업은 침노하는 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비전을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떤 사람은 경제, 어떤 사람은 교육, 어떤 사람은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 그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의 10년 후가 바뀌어져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쫓아가서 시작은 원래 어려워. 옆 사람에게 시작은 원래 어려워. 이해되세요? 쫓아가 영성은 삽질이다. 실력은 삽질이다. 제 말에 공감되면 하면 띵커가 되지 말고 무버가 되십시오. 이제 띵커는 AI가 다 합니다. 이제 생각 싸움 아니에요. 무버예요. 움직이는 자. 생각하지 말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 더 말하면 여러분의 본능이 여러분을 이끄는 건데 그 본능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거기까지 훈련시켜야 돼. 이건 진짜 이 강의만 지금 2시간 더 할 수 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문들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업을 받는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생각하지 않고 움직였던 이삭, 아들의 유업,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이삭. 어떻게 해요? 이삭이 어디로 갔어요? 죽는 자리로 갔어요. 이 싸움이에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어디로 갈 겁니까? 죽는 자리로 가세요. 내 생각이 죽는 자리. 그곳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세요. 내 생각이 죽는 자리는 이 십자가입니다. 걸어가다 보면 내 안에 불편한 마음들, 반항하고 싶은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걸어가다 보면 와요. 저도 가다 보니까 와요. 가만히 있을 땐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가다 보는데 저 사람이랑 동행하기 싫은데 가다 보니까 막 동행하기 싫은 사람과 동행하는데 막 올라오죠. 할렐루야. 그때 어디로 가요? 결국은 십자가로.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차단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생각이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선포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의 이 옛 생각, 옛 자아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 이미 나의 생각은 새롭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열방이 주어지고 페이버가 부어지고 권세가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찾는 자는 누구냐? 익스큐트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성전 건축의 비전을 누가 익스큐트했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그 사람에게 기름 붓습니다. 익스큐트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모세 안에 있는 성막의 비전을 익스큐트했던 오홀리압과 부살레 그리고 여호수아,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꿨던 제자들을 통하여 익스큐트 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실제. 오늘 안에 우리 안에 그 열망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실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가치의 열망들이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엘리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익스큐트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가능하도록 익스큐트 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자, 익스큐트. 그곳에 기름 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인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스스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 아닙니다. 아들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셔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아들 이삭의 순종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간 곳은 자기의 생각을, 육의 생각을 죽이는 자리였고,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였고 우리가 변화되는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생각들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예수는 강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취하신 분, 하늘의 권세를 주신 분, 하늘의 권위를 주신 분, 누가 이분 앞에 자원하여 나가겠습니까? 누가 이분의 꿈을 대신하여 이루어 드리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하라.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 능력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진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 예수가 살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